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 때문에 갈급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이 항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영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끄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음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라.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누구시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에 대하여 심히 기히 여기더라. 아멘. 예,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기히 여기더라, 참 대단하게 여기더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같은 이 본문을 보면서도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인지, 도대체 뭐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왔다가 그렇게 한 방 먹고 갔는지, 이게 어떻게 한 방 먹을 일인지 우리는 감이 잘 오질 않죠.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바치고 갈색은 갈색에 바치라. 북대고 세무서에 바칠 것은 북대고 세무서에 바치고 동대고 세무서에 바치고 교회에 헌금할 것은 헌금해라. 이게 뭐가 그렇게 이 대단하고 그게 아주 깊은 진리고 지혜인지 우리는 감 잡지를 못하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을 현재 오늘날 우리들은 먼 발치에서 거기에 그 대하에 끼어들지도 못하고 멀뚱하 있기 때문에 이런 감동이 오질 않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시비 걸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된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고, 만약에 그 당시에 권력자 가이사라는 그런 권력자에게 뭘 바친다는 것은 그거는 가이사에게 바칠 건데, 사람의 몸은 하나인데 바칠 것은 두 군데라면 어느 쪽에 바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종속되고 그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소유가 되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저쪽 세상에 바치지 말아야 되고, 세상에 바친다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이 되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되는데, 이게 자기들의 딜레마고 자기들의 난제고 자기들이 해결 못하는 문제인데, 예수 당신은 이걸 속시 안에 해결하십니까? 라고 묻는 식의 시비를 건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한테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누구한테 바친다는 의식 자체가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의식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민주주의가 뭡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아닙니까? 네 인생 네가 살아라. 네 인생 네가 살지 누굴 바쳐요? 복종요? 그거 복종 아닙니다. 이용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마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시비 건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마을 사람들은 이거는 왜 똘마니가 이런 식으로 대도 하는데, 제가 똘마입니다. 그분들이 저를 이용해요. 현대 사람들은요,
남한테 똘마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굴지요? 그거 위선입니다. 회사 가도 사장한테 굽신거리는 것 같아요? 안 굽신거립니다. 사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공직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사는 애를 이용하고, 애들은 교사 이용하고, 부모는 아 이용하고, 아는 부모 이용하고, 서로 이용하는 세계입니다. 뭘 바쳐요? 바친다는 것은 아예 그거는 쏙 빼버렸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 이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타고나면서부터 이 세상에 우리 교육받은 것은 뭐냐? 누구한테 바치지 말고 네 인생 네가 살고, 이용함을 떠도 이용해 먹다가, 예? 어떤 때는 굽신거려야 산다 싶으면 굽신거리고, 어떤 때는 좀 힘주고 잔소리 하면 된다 싶으면 잔소리 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네 팔 네 흔들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 것들을 아주 지독스럽게 우리는 양육받았어요.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 바리새인의 믿음보다 우리는 더 못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고민거리라도 있는데, 우리는 이 병을 보면서 이건 고민거리 쳐도 안 들어갑니다. 아이고 바리새인 그 쪼다들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해. 그것도 질문하고 주님한테 묻나? 우리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우습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가 그렇게 예수님 감동을 받았냐 하면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가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은, 여기 14절 끝에 보면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도를 바르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제 한가지 부척에 주는 척 하면서 까리르죠. 뭐라 합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바치니까 말니까. 여기서 잘못된 것은 바친다는 겁니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잘못됐냐 하면은,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한국교회가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바쳐서 구원받는 방법이 없어요. 이 몸을 바친다고 구원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바친다고 구원되지를 않아요. 봉사를 바친다고 구원되지를 복받지 않습니다. 구원되지를 않습니다. 바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 자신, 성도는요, 자체가 이미 바쳐진 상태입니다. 새삼스럽게 바칠 일이 없어요. 바칠 일이 없어요. 새삼스럽게 바쳐서 구원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적이 없어요. 안 바쳐도 돼요. 왜? 우리 몸 자체가 이미 바쳐진 쟁반 위에 있는 돼지 떼가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바치는 우리가 고사 짐승입니다. 인식이, 교회 나올 때 인식 자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또 교회에 나오는 시간을 바쳤고, 오늘 또 헌금하고 돈을 바쳤습니다. 그거 소용없습니다. 예. 새삼스럽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안 바쳐도 돼요. 그게 로마서의 11장에 나옵니다. 이 로마서 11장이 방금 제가 말씀드릴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사도 바울도 너무너무 깊다고 해서 자기도 감탄할 정도로 깊은 거예요. 여기 보면 11장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서 들었기 때문에, 뭘 들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런 식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복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어느 인간이 바쳐서 복 받는 놈이 누가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만 받지 사람의 것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안 받아요. 이삭을 받았죠. 이삭은 자기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거 외에는 안 받습니다. 뭐 갖다 바치려고 갖고 나오셨나? 갖고 오지도 마세요. 아니 받지도 않아요.
여기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깊도다 깊이를 알 수 없어요. 얼마나 깊은지. 사람의 상식, 바리새인들의 상식, 이런 근대 현대 민주주의 시민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철학과 사상, 그건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하면 된다고요. 그거 소용없어요. 안 하면 된다고요. 그것도 소용없어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거기에 왜 우리가 손을 대고 침을 바랍니까? 뭐 광낸다고 침 바르고 광내면 광 더 납니까? 예레미야는 이랬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정지에서 태어났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거 아니었다. 이미 하나님이 의해서 조성된 인간이다 이 말이죠. 세상 바친다는 것이 성립, 바친다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네가 하나님에 의해서 무척 지금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뭔가 더 바쳐야 된다는 의식을 아주 갖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의 기독교라는 종교일 줄 모르고 교회라는 집단인지 모르지만 구원은 못 받습니다. 천국은 못 갑니다. 그저 교회 잘 다니고 목사는 되는데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헬기장 같은 그런 넓적한 판때기가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 사람이 한 10명 올라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판때기가 위로 상승합니다. 올라갑니다. 그때 그 판때기 위에서 누가 거기서 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하는 이런 바보 같은 쪼다 같은 인간이 있습니까? 가만히 서 있어도 팔짱 끼고 가만히 서 있어도 밑에서 엘리베이터 올라가고 있으면 그럼 쳐다보면서 누가 나를 올리지? 누가 우리를 바쳤지? 그 바치기 한 판때기 있잖아요. 헬기장 같은 판때기만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 46편에 나왔던 말씀이요. 이번에 교동문 나왔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교동문 나오잖아. 가만히 있어. 문제는 가만히 있는 게 3초밖에 못 간다는 게 문제인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누가 나를 바쳐서 하늘까지 올리는가 한번 보라 이 말이죠. 찬송가 446장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2절 가사에 보면 청량 못할 은혜로 항 나오잖아. 이게 오 놀라운 구세주, 아까 불렀던 찬송가인데요. 오 놀라운 구세주 하면서 2절 가사에 보면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가사에 나오잖아요.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헬기장 같은 엘리베이터가 이 큰 넓적한 그 널판지가 그 위 안에 있으면 그게 그냥 상상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우리가 할 소리는 무슨 소리밖에 없느냐 하면 깊도다, 놀랍도다, 이것만 하면 된다고요. 이것만. 지금 불신자들이 뭐가 안 돼서 문제냐 하면 놀랍도다가 없어요. 놀랍도다가. 정말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게 없다면 이게 없어서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창녀가, 나 같은 깡패가 구원받다니 놀랍도다. 이게 없다면 이게 없어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 11장은 그냥 창세기 1장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이미 예수님 오시면서 이 종말이거든요. 이미 종말선에서 이미 넘어선 종말편에 섰던 그쪽에서 이미 결론 파트를 이야기해요. 결론 파트. 이 해답 파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내용이 아니에요. 결론이 뭐냐 하면은 깊도다 놀랍다가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은 네가 바치기도 전에 안 바쳐도 돼. 내가 너를 바쳐줄게. 왜? 너는 바쳐진 재물입니까? 이게 바로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 이게 이미 정답 해답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에 이르기 전에 나온 게 뭐냐? 오늘 보면 마가복음 12장이에요. 해답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정답을 알아보려고 수시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바치면 되겠습니까? 내 몸 바칠까요? 내 자식을 신학교에 보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꾸 수시면서 이러면 구원받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바치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딜레마 빠졌습니다. 바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도인데 하나님께 바쳐야지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럼 세금을 내야 돼. 그럼 세금을 내가 안 내면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데 세금 안 내면 저를 잡아가니까 그럼 나는 죽으면 내 죽으면 안 되지. 그러면 저걸 바치려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의 소리 하는 것처럼 이 시어머니가 두 사람이라 이 곤란하게 되었어요. 예, 큰 시어머니, 작은 시어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하가 둘이 돼가지고 남창하게 되었어요. 물론 현대인들은 돈을 어디서 대주느냐가 문제지. 그건 문제는 간단한 문제지만. 이 시어머니가 두 사람 돼가지고 이걸 성기라고 이게 소리하고 이걸 성기가 딜레마 빠진 거예요. 이 딜레마를 설마 예수 씨도 알겠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답답하지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자신이 바쳐진 존재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자기 안에 속 들어서 캥거루 같이 새끼 품듯이 예수님께서 자기 캥거루 자기 새끼 품어서 안 바쳐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걸 그들이 압니까? 그들 알겠어요. 모르지. 아니 그들도 모를 뿐도 오늘 한국 교회들도 모르죠. 그걸. 그러니까 맨날 목사들 한 소리가 바쳐라 바쳐라 합니까? 어? 너희들이 염치도 있지. 어? 바치지도 않고 복을 받으라 캐. 어? 바쳐라. 이런 목사가 있고요. 이런 목사도 있어요. 세상에 설교는 내한테 들어놓고 헌금은 막 딴 데한테 교회 헌금 내놓고 해가 이것도 삐져가지고 양을 여기서 묻고 꼴을 여기서 묻고 와 저쪽은 돈 내놓고 희한한 작자들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압니다. 대구은행 안 가도 대구은행 지점 열어도 본전에 들어간다는 거 그건 알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는 이건 해답인데요. 사도 바울이 막 이걸 해답으로 제시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해답으로 제시하면서 해답에 오기 전에는 뭐냐? 행함이었다는 겁니다. 그 행함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바쳐라, 기도하라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바쳐서 구원받는 것도 기도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미 바쳐진 것을 이미입니다. 원래 이미 바쳐진 것을 이미 된 것 자체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어느 소톱파톱 하나 내 거 없고 다 주님의 예수 안에서 캥거루 새끼처럼 캥거루 안에서 캥거루 새끼는 그 보자기 안에서 이미 캥거루와 한몸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인식만 알면 교회 오는 게 재밌어요. 재밌고 사는 게 재밌고 더 이상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예, 불행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해답을 모르고 정답을 모르고 만날 행함을 주장하니까 지가 지한테 쏘가 넘어가가지고 아이고 요새 성경을 석 장 읽었는데 2장밖에 모르고 이런 벌을 받았구나. 자기가 자기를 화를 불러요. 저주를 부른다. 제가 지금 사실은 성도 아닌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자체가 저보고 탓하지 마세요. 성경 자체가 항상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가능한지 다니엘 2장 9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 2장 9절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런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꿔는 모양이지. 꿈을 꾸고 난 뒤에 뭐라고 꿈을 꿔놓고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 지책임 아닙니까? 그건 꿈을 잊어버린 지책임이라고. 자기 책임인데 뭐라고 부하들을 닥달을 내느냐 하면은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것이다. 세상에 이런 행포가 어디 있어요. 예? 아무리 권력자고 하늘 같은 임금님이지만 여러분 그 집에 가서 부부한테 시험해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여보 어젯밤에 꿈 꾸는데 만약에 당신이 내 꿈을 알게 하지 않으면 오늘 밥 없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남편이 기가 막힐 겁니다. 예? 세상에 억지라도 세상에 이런 억지가 됐습니까? 그럴 때 뭐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 부하들도 어정하면 임금한테 복종했는데 도저히 자기 목숨에 달린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합니다. 임금님이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문제지. 이건 인간으로서는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니까 너보가 간해서 하는 말이, 그래 내가 그 이야기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믿는다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어이 술객들, 어디 종교인들, 어디 승자들, 당신 입으로 당신 하나님 믿는다며. 믿습니다 했다며. 했으면 정답 내놔봐. 정답 내놔봐. 그게 바로 악마가 인간을 시험하는 기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딜레마는요, 정말 이 딜레마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나 하나님밖에 없어. 인간은 못 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게 권력 잡게 바치면 하나님께, 그 돈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건데, 아이고 하나님께 바치면 완전히 바쳐야 될 건데 일부를 떼내서 하면 이 몸이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이고 안 되지. 우리도 딜레마를 느낄 게 아닙니까? 이미 바쳐진 존재라는 아이디어가 예수님이 오셔서 정답을 주지 아니했으면 어느 누가 그 정답에 첩촉이나 했겠습니까? 예. 이거는 이미 바쳐진 존재라는 자체는 모든 이 세상의 진리가 한꺼번에 다 홀딱 맞힌 게 돼요. 다 알아버린 게 되는 겁니다. 대상 목사도 겁 안 나고 권사 집사 겁 안 나고 아무 세상의 권력자도 겁날 필요 없는 거예요. 빨리 내가 꿈꾸는 내 빨리 만들어내. 그때 그 부하들이 하는 겁니다. 뭐랄까, 꿈을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해석들은 해 줄게요. 누구가 그런 건 나도 한다. 그런 수법은 나도 한다. 아예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가당치도 않는 걸 꺼내라. 이 다니엘의 해석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들은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그조차도 몰라요. 내가 만든 문제는 그 문제거리도 안 됩니다. 그 헛된 문제예요. 그건 문제 내도 소용없어요. 내가 미처 모르는 문제를 우리가 품고 살아갑니다. 그 문제가 안 풀리니까 인생은 얼룩지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얼룩덜룩한 겁니다.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는 못하고 저렇게는 못하고. 그래서 기껏 인간들이 내세우는 게 뭐냐면 중용이라는 겁니다. 공자의 중용. 너무 과하지도 말고, 너무 모자라지도 말고, 넘치지도 말고 중간쯤 가면 된다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중간쯤이 왜 거짓말하냐면 중간쯤에 가다가 중간쯤에서 또 중간쯤이 또 생겨야 돼요. 그 중간쯤이 또 생기는 무한태행이라 계속해서 무한대로 중간에 어쩐 데는 몰라요. 완전히 면도칼 위로 살아가죠. 윌리엄 오캄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진리는 면도칼을 거쳐냈대. 사실은 면도칼이 아니라 면도칼로 갈 수 있는 차이남, 그 차이남 틈새의 진리가 솟아나온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틈새에서. 그런데 인간은 기껏 갈사있게 바치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까? 두 개 중에 하나밖에 몰라요. 그 깊이를 몰라요. 양쪽에 수평적으로 있는 왼쪽 오른쪽밖에 모르지, 왼쪽과 오른쪽 사이를 모릅니다. 남극과 북극 사이를 몰라요. 그 틈새 사이에 뭐가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게 뭐가 있는데. 꿈을 주시면 해석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걸 물은 게 아니에요. 나는 그걸 물은 것이 아니고 나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알아달란 말이에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문제인지도 몰라요. 사람이 말씀을 안 듣게 되면, 교회 와서 말씀을 안 듣게 되면, 복음을 안 듣게 되면, 내가 도대체 무슨 문제, 내가 어떤 문제 있는 인간인 지초조차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갔다 싶으면 왼쪽으로 삼 걸고, 왼쪽으로 넘어 왼쪽이다 싶으면 중간으로 가고,
중간 가면요. 중간 가는 사람 많아요. 그 대다한 사람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대다수가 누간 가는데 중간 가봐요. 나중에 가보면 서로 가보면 형제같이요. 가보면 나중에 남남됩니다. 예. 처음에 등산 갈 때, 등산 갈 때 같이 가면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하죠. 서로 만나면 인사도 안 해요. 니 갈 길 올라가. 난 내가 가라고. 말도 그지 말 귀찮다. 사람은 자기 빼는 거 다 귀찮아요. 심지어 지도 귀찮아요. 나중에. 한 80점 넘으면 지도 귀찮을 거예요. 다 귀찮아요.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그걸 가지고 숨겨진 비밀이야. 숨겨진 비밀. 그러니까 그 차이남 속에 숨겨진 비밀을 누가 알겠느냐 말이죠.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시편 5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8절에 내가 너의 재물로 인하여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재물이 되는데 이 재물을 가지고 탓하지 않겠다. 왜? 내 재물은 항상 있는데 내가 내 집에 수요나 내 집에 수염소를 가지고 내가 그걸 내가 나무래거나 그거 달라고 하지 않겠다. 왜냐? 이 산림에 있는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들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다 내 것이며 내가 아는 바며 들의 집수도 다 내 것이다. 뭘 장소만 옮겼다고 새삼스럽게 하면 되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양 안 잡아도 양이 산속에 뛰놀면 뛰노는 양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도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뭘 바치냐 이 말입니다. 다만 내가 너를 건지를게 라고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다만 내가 나를 건질게. 내가 너를 일방적으로 건지겠다. 그렇다면 받침 자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러던 어느 쪽에 받치느냐, 인간이 어느 쪽에 받쳐야 되느냐 쪽으로 나왔다는 것.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방향성을 내 구원은 내가 뭔가 쭈물딱쭈물딱 내 쪽에서 뭔가 해줘야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상승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방향성이에요. 출발점은 지상에 나부터 출발해서 내가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방향성 잘못되어 있습니다. 방향성이 반대가 돼야 돼요. 내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향하여 지금 손가락 팔 믿으면서 집중해서 우리를 지금 꽂아지듯이 우리한테 찾아오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찾아오는 중이에요. 우리가 안 찾아가도, 우리가 마중 안 나가도 주께서 어느 곳에 숨어 있든지, 우리가 바위 밑에 숨어 있든지, 어떤 구석에 숨어 있든 주께서 찾아내십니다. 찾아내시는데, 이게 어느 정도 찾아내시냐 하면 마치 광부들이 몇 개 나오죠. 광부들이 깊은 동굴에 광산을 파서 거기에 금덩어리 보배 건지듯이 우리를 건지는 식으로 우리를 건지내는 거예요. 건지기만 합니까? 건져놓고 그 다음에 금덩어리를 따듬기 위해서 연마하고 날치지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성도 같으면 뭘 뽑아내느냐 하면 나를 뽑아내는 게, 자기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뽑아내게 되는 현상이 납니다. 이상하게. 내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꾸 하나님 것이 뽑혀 나와요. 근데 불신자는 내가 얼마나 좀 더 하면 됩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면 됩니까? 자꾸 자기 걸 뽑아내는 그러한 아주 나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거론했잖아요. 하나님을 거론해놓고 어떻게 바치면 됩니까? 라고 나온 것 자체가 말은 하나님인데 실제로 그 하나님 하는 방향성은 자기 걸 뽑아낸 자기 걸 뭉쳐가지고 천당 구원받으려 하는 자기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주님 모시기는 영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이 잘못된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바리새인 만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미 우리가 바쳐진 존재인데
그걸로 구원받으면 되는데 왜 마가복음에서 이런 바리새인 만나서 하는 이야기까지 이거 자제구레하는 이야기까지 다 쓰느냐. 그 지옥갈로 오면 그냥 뭐 몸보차가 갖다 버리고 주여 우리끼리만 갑시다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까지 하느냐 라고 하시겠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라는 것은요 꼭 이단들하고 이렇게 접촉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면은, 또 교회가 어떻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를 하느냐 하면 그 차이를 통해서, 우리하고 다른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됨과 저기든 저들됨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을 어렵게 했는데 쉽게 합시다. 그러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주시고 하는 말이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왜 저주 이야기가 나와야 되느냐. 그냥 아브라함아 니는 복 받았다 그냥 데려가면 그만인데 왜 저주 이야기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받은 것이 안 믿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저주가 될 만한 것이 있어야 우리가 사실은 복을 받았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벌써 아멘 나오는데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목사님 기도했어요. 해가지고 돈이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큰 돈을 버렸어요. 나는 돈을 버린 돈이 없다. 돈을 받는데 큰 돈을 버렸다. 축복받아가지고.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돈 없는 자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가난한 자도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게 복이 되면, 그게 없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가 되는 그런 요소만 받아줘야 이게 복이 돼요. 이게 복이 된다고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 바쳐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 교회 나와야 구원받고 뭘 해야 먹고 하나님께 옆측에 있지 한기세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는 사람은 뭡니까? 이미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이 엘베타 밑에 받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 하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저주받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나한테는 있는데 저쪽에는 없을 때, 그때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받고 너를 저주받은 자에게 저주를 받는 저주의 확산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잣대가 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나는 복음 알았다. 이제는 교회 안 나오면 된다. 근데 한 6개월 하고 하는데 나 우리 6개월 된 거 다 알았다. 이제 교회 안 나올래. 이게 이상한 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내 좋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사용하시거든요. 할 때 우리 구원받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왜 우리는 저쪽을 떠나야 되는가, 왜 저쪽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이유를 드러내는데 우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언제 함께 계시냐 하면, 사실은 우리 모든 교인들 성도 같으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 만약에 행함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도 행해야 복받고 행해야 구원받아 온다면, 그때 우리 교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람 잡아 죽이들지 확 달들죠. 이상유치한부터 해도 그게 아닙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은 그게 아닌데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복음을 하는 성도가 여기서 제가 말한 절은 교회를 말합니다. 이 절의 특징이 뭐냐면 행함이거든요. 행함. 예. 절의 특징이 딱 행함입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복을 못 받는다가 절이에요. 그걸 다른 이름을 하면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만약 일반 절에, 일반 교회에, 행함을 하는 교회에 만약에 갔는데, 이게 제 이야기 아니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누구랑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6월 20일 누구 결혼합니다. 누가 결혼하는데, 황제사님의 큰아들이 결혼하는데, 일제에서 결혼하는데, 그 3시간 이제 어떤 고등학교 여교사인데, 3시간 다니는 교회가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장인어른이 이제 거기에, 신랑 그 교회 다녔나?
이 교회 다닌다 합니다. 어느 교회인데 그건 말 안 하대.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했답니다. 근데 그냥 교회를 바빠서 교회를 잘 못 나와요. 잘 못 나오는데 그 여자 다니는 교회를 가봤답니다. 가면서 우 죽어보고 난 뒤 그가 뭐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땡이를 하기 어찌 땡겨가지고 도저히 토해내칠 것 같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토해내칠 도저히 잊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황사님이 그걸 보고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들이 성령이 있긴 있구나 해가지고 도저히 듣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자기는 농띠지만 비록 한 달에 한 번도 결혼 안 하면 농띠지만 이건 아니잖아. 분명히 이건 아니잖아. 이건 절이잖아. 절. 행함을 이야기하니까. 바로 그 차이를 우리는 세상에 직장생활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은 뭐냐? 행함으로 노동의 대가로 돈을 얻는 데예요. 그거는 기도한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남이 인정해줘야 돼요. 남이. 그 사람 실력이 있다, 기술이 있다 인정해줄 때 그 기술을 돈으로 사는 겁니다. 능력을 돈으로 사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없으면 그 도태돼야 되고 잘려야 됩니다. 거기는요,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은 아닙니다. 행함입니다. 괜찮은 행함, 남이 탐낼 만한 행함, 더 계속해서 새로운 걸 내놓는 기술과 능력, 더 뛰어난 능력, 그거 발휘 못하면 그 직장 못 있습니다. 나가줘야 돼요. 다른 능력자를 위해서. 사람들은 그걸 성공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축복이냐 하면은 바로 바치지 않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께서 우리를 무능력자 자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건데, 바치는 것도 우리가 바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대신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 이삭 같은 아들이 대신 바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고, 예수를 안 믿으면 저주받고, 이게 아브라함의 원칙과 동일한 원칙에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맥락에 지금 그 노선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한 똘만이고 예수님의 손가락이고 발가락 같은 우리도 예수님의 긴 드레스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그 옷이라면 긴 드레스의 하나의 수술 또는 하나의 단추단 말이죠. 그러면 쭉 우리가 뻗어져 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같은 운명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아닌데, 저건 엉터리인데, 저건 아니야. 행함 저건 아니야. 저건 교회도 아니야. 저거는 학교 할 때 저쪽서 얼마나 그걸 비웃고 니는 이다 욕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아들이 물었어요. 걱정이 돼가 이제는 나도 결혼하다가 받아 나왔는데, 그러면 물었어요. 그러면 저 아가씨 그러면 결혼하다 이 교회 다닐 겁니까? 한데 얼마나 감사한지 아가씨가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되십니다. 그래서 6월 20일 지금 토요일 날 인천에 산답니다. 이게 개인 설교 시간에 이 개인의 지금 경조사까지 광고를 해보면서 주례를 제가 주례한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이 나만 구원하시면 그러면 나 조용히 못 살아요. 조용히 살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왜? 그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도록 그렇게 그런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불신자들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이상한 논리지만 주께서 필요하면 보내실 것이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똑바로 믿는가? 진짜 나는 똑바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똑바로 바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정말 나를 안 믿는가? 나의 행함을 정말 안 믿는가? 정말 나를 부인하는가? 그걸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뽑아내죠. 자기를 뽑아낼 때 주님께서 아무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지 않고 더욱더 딜레마를 줘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식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 보일 거잖아요. 성도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데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자기 자신에 보이고 자기 자신의 행함을 보이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식으로 대기를 하겠다고 주께서 어이 동전 가봐라. 동전
동전은 가 보니까 동전에 무슨 글자가 서 있냐면 이런 글자가 써 있어요. 신성한 아구스도의 아들 디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글이 써 있어요. 그 동전에 보면 여기 한 데나리온 동전을 보면 그 글이 써 있어요. 뒤에는 제사장이라는 글이 써 있고 거기에 화상 얼굴도 그게 박혀져 있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보이는 대로만 사는 꿈을 이야기해주면 해석하겠습니다. 이런 보이는 왕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이런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한 하나님을 안 믿는 이 가짜 술객들이 보이는 사람만 의식만 하고 사람만 거기다가 비유 맞추면 되는 줄 알고 막 똑같은 거죠. 그 동전 가오느라 이 화상, 이 얼굴과 이 그림과 이 글씨가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답해 줄게. 너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해라. 눈에 보이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쳐라. 그들은 아무 해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행함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보이는 자기 자신을 보여진 하나님과 연결시킬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제가 왜 목사들이 신앙생활 안 하냐, 안 한다고, 믿음이 없다고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든 설교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요래 꼬시면 헌금 되겠나, 요래 꼬시면 교회 오겠나,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식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 목사 뭐 하겠습니까? 그래, 너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끼리 잘 놀고, 눈에 안 보이는 분은 안 보이게 해라. 하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 바쳐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함이 되면 우리가 섬기는 방식은 없고 다만 차이 이건 아니잖아. 저건 저주야. 남편은 이런 고백이 입에서 톡톡 튀어나오는 거야. 이미 그 사람 성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바칠 필요도 없이 하나님 거 맞습니다. 차이가 저거는 나는 저 사람은 이거 아니다. 저 사람 같은 사고방식은 아니다. 그래 행함 말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를 믿는다. 나 같은 더러운 인간도 그 공로 안에서 이미 주께서 주와 함께 바친 자 된다. 그런 고백이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사태가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바칠 필요도 없이 바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딪히게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과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자체가 이미 결과입니다. 주님의 작품이에요. 십자가의 결과가 우리 자신입니다. 솔직하게 나는 행함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산다. 그래 나 못났다 하지만 믿는다 라는 그 고백이 주님을 기쁘게 하실 겁니다.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반대로 알았습니다. 거꾸로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내가 어떻게 눈에 보이는 나를 구원 천국까지 올려보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오기를 부렸습니다. 이제는 감추어진 비밀이 나타나서 마지막 때에 행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공로를 의지함으로 인정함으로 구원받는 이 사실을 죽을 때까지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니 우리 자체가 이미 결과물이고 주님의 솜씨요 자기 영광이요 멸류관인 것을 아는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